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지금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잡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속성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성질,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속성이 어떤 것이냐,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배경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치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되게 되고 잘못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히브리서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고 뒤에서 욕해도 앞에서는 별 욕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도 함부로 꺼내지 못했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고백할 때는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또 국가 제국에서도 쫓김당하는, 신고당하면 처형당하기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자들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아니요, 저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예,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도 모든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종교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상고하면서, 종교는 내가 신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게 종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당 안에는 이 세상에 종교심이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당에 출석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저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뭐가 다를까? 그리고 나와보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지금과 우리가 그때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뭔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교회당 안에서 열심히 출석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직분도 받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인은 아니라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이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나냐면, 신앙의 갈등, 고난,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이 잘 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든 신이든 그 당시에 어떤 종교의 신이든 간에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내가 잘 섬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이제 종교인으로 교회당에 들어와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같이 잘 다니면 되고 괜찮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 그 신들을 잘 섬기면 내가 겁박을 받지도 않고 고난을 받지도 않고 어려움을 겪지도 않을 수 있는데, 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나의 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을 깨트리면서까지 이 종교를 믿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 종교인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교회당에서 때로는 감동도 받아서 우리 찬양할 때 울고 있지만, 여러분 다 신앙인만 우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만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찬양의 음악에 그 연주의 소리에 또 오는 찬양팀들의 또 아주 열정적인 찬양의 모습이나 그 목소리에 또는 옆에 있는 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같이 옆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도 받고 심지어는 감동도 받고 은사도 받고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고난과 핍박, 환난을 피해서 교회당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당 안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신앙이 어린 형제도 있고 신앙이 깊은 형제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던 종교인들이 떠나갈 때 얼마나 갈등이 되고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때 오늘 11장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교회당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온전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다른 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코비드19 시대를 지나가면서 오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니까 찬양하지 정말 예수님이 오늘 정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하는 분이 몇 분이 되셨을까요? 찬양하다 오신다고 하면 잠깐만 조금 더 있다 오시고 내가 정리할 게 좀 남았어요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를 다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이고 정말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정말 가만히 두지 않는 시대가 곧 열어지게 될 텐데 지금 같은 약간의 핍박에도 교회당에서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정말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지 그거를 알기에 오늘 더욱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참 믿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당에 출석하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듣는 또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성경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동일하게 그냥 1대1로 제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대답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이제 입술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이죠? 예,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래도 교회당에 오래 출석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히브리서 1장의 1절에 11장 1절의 말씀을 믿음의 정의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성질, 믿음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 성질이 뭐냐? 그것이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또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동일한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도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믿음의 성질이고 믿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믿음은 우리가 잠시만요.
자,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을 지탱해 주는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속성이고 성질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정의가,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성질의 정의고 믿음의 특징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을 지탱해 주는 토대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허상, 거짓이 아니라 거짓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드러나게 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질이고 믿음의 역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이해 못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우리가 정의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두리뭉실하면 우리가 행동도, 이해가 두리뭉실하면 행동도 두리뭉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는 믿음의 역할, 믿음의 성질, 믿음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특징도 뭔 말이고 성질은 또 뭔 말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은 이렇게 역할을 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 하는 것처럼 증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은 확신하잖아요. 확신하죠. 그런데 과거에 창조 때 있었던 일이 확신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확신해요? 네, 어떻게 확신해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두리뭉실하다니까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동할 수 있지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뒤에 것을 또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확신해, 안 해요? 이것도 안 한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자,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확신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왜? 그걸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 믿음이 그것을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더니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더니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의 삶에서.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래서 성경은 온 사람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짧은 한두 장이지만 그 사람의 평생을 갖다가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을 때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졌고, 그렇지 않았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던 것을 한 인생이 아니라 수천 명의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걸 반복해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경험은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느냐? 예,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던 삶이 신앙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해하시는 척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역할이라고 해도 좋고 믿음의 실상, 믿음의 성질,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정의,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확신해요. 우리 남서울 중앙유대 교회당에 속해 있는 가족들은 이 믿음의 정의는 다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수천 번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직분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다시 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설교를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렇게 반복해서 설교했던 건데 여쭤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좀 마음이 좀 아파가지고 제 아내한테 좀 일렀어요. 여보, 내가 막 작년에 내가 그렇게 1년 내내 설교했던 내용들을 우리 그래도 직분자 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아무도 몰라.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막 혼내더라고요. 여보, 오늘 한 설교도 물어보면 모르는데 작년 걸 물어보면서 그걸 알기를 원하는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그 책망을 수용을 해서, 근데 오늘도 대답을 안 하셔도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반복했던 거니까 아실 거라고 믿고, 믿음의 정의는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이죠? 예, 그렇죠. 벌써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주 좋은 대답인 것 같아도 그것은 믿음의 성질이나 특성,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다면, 오늘 믿음의 정의는 뭐냐? 믿음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전도사 때 또는 청년 때부터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참 많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접 깊이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해서 사전부터 시작해서 뭐 영어 사전, 국어 사전, 무슨 백과사전 다 원어 사전까지 다 놓고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책들을 놓고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사전을 찾아봤을 때, 얇은 사전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봤더니 그걸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믿음 하니까 믿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것.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믿음하고 뭐라고 하냐? 신뢰하는 것. 이건 나도 알지. 근데 그 의미가 참 이게 그래 믿음은 믿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또 단순한 것 같아서 이런 철학 사전이나 기독교 대백과 사전 같은 걸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몇 장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딱 읽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깨어지게 아파요.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뭐 형 이상학적, 형 이하학적, 뭐 그다음에 일반론적, 자연론적, 뭐 철학적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데 그걸 읽다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고 여러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오랫동안 같이 묵상하다 보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걸 제가 발견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책을 보니까 이미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서 찾아내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미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모든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더라.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정보 또는 다른 말로 지식, 우리 순수 한국말로 그 대상에 대한 알미 있어야 되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신뢰하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것, 그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의해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 믿음에 대한 정의는 신앙에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관계에 다 적용돼요.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분을 하면 오해되니까 그냥 저를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다. 나 여창근 목사를 믿어.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창근 목사를 믿는다고 할 때 여기에서는 저를 멀리서만 바라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냥 학생 때부터, 저도 학생 때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제가 학생 때부터 뭐 30년, 40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이런 과정들을 같이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여행도 같이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면서 많이 아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저라는 대상,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저에 대한 정보를 가졌던 분들이 저를 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믿음도 있겠죠. 그 제가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내가 너무 목말라, 나 시원한 우유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명이 같이 들었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같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유를 다 떠왔어요. 시원한 우유를. 근데 권사님이 제가 갖고 왔을 때는 하면서 안 마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장로님이 떠온 우유는 싹 마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저를 잘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왜? 목사님은 장난꾸러기야. 이 우유에다 뭘 탔을지 난 몰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을 정말 제가 장난을 잘 치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유에다가 뭘 탔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 주는 우유는 안 마셔.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알고 반응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장로님이 가졌다 준 장로님은 똑같이 그 장로님, 그리고 그 장로님이 평소에 하셨던 모습, 말씀들, 생활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얻었던 정보, 그걸 가지고 내가 믿을 수 있어. 그 주니까 금방 맞을 수 있는 거야. 이분은 장난치는 분 아니야. 그 믿음에는 반응.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믿음은 명사로 쓰지 않아요. 항상 동사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까지 연결되느냐? 그냥 그 행위, 반응까지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거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바로 알고 신뢰하여 따르는 삶, 여기까지가 믿음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여 따르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삶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느냐?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히브리서 11장에 6절까지의 두 인물이 나오죠. 아벨과 에녹이 나와요. 7절에는 노아가 나와요. 이들은 원역사, 홍수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2절에 보면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신했기 때문에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녹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노아는 그 시대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라고 보통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배를 준비하라, 산에다가 120여 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반응을 보였어요. 따랐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비웃든 조롱하든 끝까지 그 믿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가 완성됐어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완성되어졌고, 비라는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홍수가 내려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경험했다.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당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오늘 제가 좀 윗돌 벗어도 되겠죠? 좀 벗겼습니다. 갑자기 흥분이 돼서 그런지 땀이 좀 났어요. 벌써 반팔도 입었는데요. 네.
자, 우리가 보니까 우리 교회당에 출석하시는 분 중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꾸 신앙을 맹신이나 미신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옳고 그름도 가리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덮어놓고 믿으래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네,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래요. 그게 바로 믿음의 정의를 바로 알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믿자.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어떤 신도 괜찮아.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관심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면 되니까. 근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을 바로 알 때만이 그분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을 누리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맹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덮어놓고 믿는 분들 되지 마셔야 된다. 그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게 어떤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요. 역시 이제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그걸 미신이라고 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뭐 아무런 괜찮아요. 그냥 이성적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여러분 막 그냥 음모론들이 신앙 종교 안에는 수많은 음모론들, 특히 기독교 안에는 음모론들이 많아요. 이 종말에 대해서 성경에 바로 알지 못하니까 종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심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의 집단의 말만 듣게 만들어서 그 일생을 파괴시키는 얼마나 많은 음모론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에 덮어놓고 그냥 그런 걸 혼미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그냥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냥 모든 걸 하고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뺨을 때려도 그냥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단들 사입이 다 그러잖아요. 그 피제 같은 데 끌고 가서 종말 때 여기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다 교회당 다녔던 사람들 더 데려가서 거기서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걸 아멘 하고 그냥 따라 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흥분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 교회당에 출석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설득해요. 모른다고 목사님,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뭐가 있죠, 이상한 게.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미신 같은 믿음.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자기 체면, 자기 암시,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교회당 나와서 이제 어차피 교회당 나오고 다니는데, 그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그래 있다고 믿어야지. 그래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된대. 그래 그렇게 믿자. 그렇게 생각하자. 왜? 그래야 두렵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 그래야 마음 편해. 이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고 자기 암시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올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올바른 반응.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좀 이상하게 반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바쳐서 바치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에 대한 예는 뭐냐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확신하게 이해했느냐. 정말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유아로그 하면서 막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명령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바치는 그 자녀를 정말 바치게 했느냐? 아니죠. 거기서 멈추게 했죠. 그 믿음만 보셨으니까. 그 믿음에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까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하게 살면, 믿음대로 살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기적의 삶들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당에 출석하시면서 미신 같은 생활, 미신 같은 믿음 갖지 마세요. 맹신자 되지 마세요. 그 자기 암시 체면을 가지고 그냥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러면서 말만 계속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냥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데 신앙을 딱 가지게 되면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이 마음 내 마음. 그래.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인데. 자녀도 하나님 것이죠. 그렇지. 우리 가정도. 그렇지. 이것도. 그래.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자. 그리고 기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그게 이상한가요? 그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과거의 그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미래에 약속했던 그 역사가 나의 삶의 실체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다른 걸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신앙의 교회사의 인물 중에서 탁월한 신학자. 그런데 그가 정말 아주 그냥 만유교나 이방 우상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는 최고의 학자였어요. 철학자였고 또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열정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하는데 어느 날 그가 꿈을 꿨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 이제 그 기록들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근데 제가 이제 알았던 그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가지 하나,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가지 같은 그릇 하나를 딱 들어서 바닷물을 퍼가지고 그거를 육지에다가 다 나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아주 열심히 물을 퍼서 나르다가 꿈이 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분명 아시겠죠? 모르시나요? 그게 이제 어거스틴이 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자 한다는 것이 그 바다 같은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바가지 같은 머리로 그걸 퍼서 그거를 육지에다 옮긴다고 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포기하고 그가 돌아간 게 무엇이냐?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성경이었느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유한자인 사람이 무한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책의 형태로 인간의 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1600년간,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언어,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쓰이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그리고 쓰여진 장소도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그 유럽 다양한 지역에서, 그리고 이 책이,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묶여져서 경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한 권의 책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빌레몬서가 한 권의 책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책들이 쓰여질 때는, 자, 모세가 딱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쓰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자, 그거 다 이어서 네가 또 써라 하면서 줄줄이 쓰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면 여호수아는 다른 곳에서 여호수아를 기록했고, 또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로마에서, 아니면 에베소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BC 400년 전에, 신약 성경은 AD 400년경에 한 권으로 다 모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아놓고 우리가 딱 한 권을 보니까 어때요? 마치 한 명의 저자가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전혀 다른 장소에서 1600년간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을 받아서 그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기를 드러낸 책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도 없고 확인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한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주신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성경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참 보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편지를 쓰게 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당 안에도 누가 있었느냐? 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아요. 아니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당에 계속 출석하고 예배를 계속 드려도 금방 종교인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모세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걸 믿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걸 믿고 있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양가 부모님이 아직도 건강하세요. 근데 저도 자식이잖아요. 50이 넘어도 자식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기뻐하시면 막 기뻐요. 그렇죠? 막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요. 또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보니까 자녀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막 좋아요. 물론 이제 욕심이 생기면 좋아하는 게 좀 사라져긴 해요. 우리 막둥이를 볼 때는
그냥 밥만 잘 먹어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이제 4-5살 아이들이 밥만 잘 먹는 걸 보여준다고 제가 예뻐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냥 그것을 요즘 많이 생각해요. 그냥 너무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냥 쪼간쪼간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아빠 내가 이거 쪼간쪼간 하면 너무 예뻐요. 그냥 기뻐하는 모습 보면 기뻐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쪼갈쪼갈 거리는 걸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가 그리고 그분은 정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왜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땅에 잘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환경 속에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경은 어렵고 육신은 고달파도 그 마음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상이 뭐예요? 내가 1, 2부 때 이걸 안 해줬어요. 3부와 특별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급해서 그냥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 이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한번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 2부 때 안 해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 있음이 복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것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건 참 불행한 삶이에요. 왜?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이 복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된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복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 안에는 종교인이 한 분도 없으시고 모두가 신앙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내 삶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신앙의 연륜 가운데 저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승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